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송 23장 찬양합니다. 마음에 나가 있으면 해에 따가지고 맑으듯이 은총에 늘 찬송하겠네. 내 오신 하나님 날 놓아주시고 내 크신 영광 너희 표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하시고 인생의 바깥으니 참이라 때로라. 내 죄의 밤새 깨뜨려 예절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신령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길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며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살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입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흙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증언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만을 아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게 참 복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빛을 전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주의 성도들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20절, 성도님께서 21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네 번째 시간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기적이 일어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억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손 들고. 자, 목사님이 내는 거랑 똑같이 내는 사람 말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만 남아야 돼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주먹 대고 다 내리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 있나요?
하나도 없네요. 목사님 가위바위보 되게 못하는데. 자, 아무도 못 내겠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처음에 졌던 사람들 그리고 비겼던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언제 끝나나. 다음에 내가 할 텐데. 기다리면은 기대가 되고 좋기도 하는데 안 끝나요. 계속돼. 그럼 어떻게 언제 끝나는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 자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하고 싶은데 기다린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기다리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림에 대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아버지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저 이웃나라, 먼 이웃나라에는 이렇게 가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다가 하도 아들이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많은 사람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왔었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도 그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좋은 집도 이제 팔아서 더 이상 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죽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는 많이 먹잖아요. 돼지가 먹는 거를 좀 자기가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한테 뺏어 먹는 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돼지한테서까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우리 아빠 집에 있을 때는 난 절대 안 그랬는데 난 그거 맛있는 것만 먹었는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돌아갑니다. 뭘 한다고 했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제 아직 마을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멀리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오냐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아빠는 오자마자 이 둘째 아들을 안았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 날부터 이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날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품에 안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예요. 이 아빠는 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상관없었어요.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잘못된 일도 있어서 돌아왔지만 돌아오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안 이랬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는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온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갔지만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 길에 여러분은 조금만큼은 알겠지만 재밌는 게 많고요.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경진이가 막 휴대폰하고 막 게임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배 드리기는 싫고요. 다른 것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 받는다는 거 알지만 그것을 전에도 듣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믿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참아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늘 교회에서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죽을 것 같을 때, 힘들 때 꼭 기억하세요. 내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꼭 돌아오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돌아오며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걱정하시고 보내시지만 말씀을 함께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도 탕자 하니까 세상에서 나오면 탕자하면 탕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탕자가 누구죠? 탕자는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도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정말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자녀들이 부모 품에 계속 있나요? 계속 있지 않고요. 늘 가출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하실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한 제가 굳이 설교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세리들과 그 당시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수군거리는데요. 이 수군거린다는 말을 자세히 보면 불평한다, 화난다,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꼭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돈의 이야기,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세 가지에서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넘어져서 깨져버렸는데요. 화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액정 고친데 얼마인가 했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휴대폰 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딱 보니까
옛날 쓰던 폰하고 유심만 바꿔서 딱 꼈더니 구글에서 다 넘어와가지고 그냥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별로 불편한 것이 없이 약간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 없이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막 기뻐했어요. 잃어버려서 슬펐지만 다시 쓸 수 있어서 금방 하루 만에 옛날처럼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자, 잃었다는 것은 이렇게 회복되면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 받기를 바랬느냐?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죠. 복을 받으려면 주려는 사람 마음도 좀 헤아려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복 받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라는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쁘다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기쁜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화나시죠. 내가 무슨 잃어버린 양이야. 내가 무슨 잃어버린 아들이야. 그런데 나를 한번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가.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게 잃었다라는 것이죠. 잃었다는 것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고편만 이렇게 늘 보는데요. 이렇게 TV 틀면 늘 나오죠. 영화 뭐 합니다. 그래서 구매 막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요. 도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쭉 보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도박에 빠지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꼭 따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해서 보내야지 본전 생각해서 하지 와서 좀 땄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재밌게 게임하고 나가서 돌아갔더니 아유 내가 벌었는데 5만 원 벌었네.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5만 원을 벌었어. 내가 하루 종일 게임해서 뭐 5천 원 얻었어. 에이 이건 별것도 아니네. 그냥 재밌게 지내고 그냥 게임만 하고 가는 거지. 뭐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와도 돈을 잃어도 뭐 한참 재밌게 게임하고 그냥 간 거지.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려고 간 거지.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안 갖고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따다가 잃어버리면요. 눈이 벌게져서 다음에 또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재밌는 것보다 잃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내 걸 뺏겼기 때문에 내 것 다시 찾아야지.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미련이 많고 집착이 많습니다. 이것처럼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긴 것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이 좀 긴데요. 왜 긴 이유는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비유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돈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개가 있는데요. 진돗개입니다. 어떻게든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찾아왔다는 대단한 개. 진돗개는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양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다는 양 이야기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린 양을 모르지만 하다못해 그냥 멍멍 개도 집 나가서 잘 안 돌아온 개도 많고 고양이는 집 나가면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이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마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여러분, 현금을 잊어먹었어요. 1,000원이나 2,000원, 뭐 만원짜리 혹은 5만원짜리를 길에 가다 잊어먹었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아주 뭐 착한 사람이 찾아준다 하더라도 현금은 못 찾습니다. 내가 가서 찾아야지, 얼른 가야지, 그리고 그거 내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지나간 사람이 그냥 얼른 가지고 갑니다. 돈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발이 달려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발 달린 이 잃은 양도 절대로 나간 양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게 있죠. 누가 돌아옵니까? 자녀는 돌아옵니다. 자녀는 돌아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였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녀는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유전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는 그의 삶보다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DNA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자녀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좋은 특징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인데 각각 나눠줬다고 됐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줬다 이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뭐가 남았죠?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빈털털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재산은 다 나눠준 거예요. 어쨌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나는 저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래요 하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은 절대 없겠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서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나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이나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획도 알고요. 이렇게 해도 돼야 되는 걸 알지만 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내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근데 내 생각도 있고요. 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잘못된지도 알매도 그 계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막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막은 거를 우회해서 넘어가서 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해봐라. 내가 유산도 주고 내가 힘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줄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심어 놓을 텐데 힘들면 돌아오라고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그 계획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면은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치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12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뭐 12살, 13살 된 애가 무슨 성인식을 치르나 하냐면 그들에게 성인식을 치를 때 그 이름이 있는데요. 바르 미츠바,
남자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요. 여자면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딸, 계약의 아들, 계약의 딸이란 뜻인데요. 계약, 계명의 딸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네 스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라.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그들이 지키는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립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살다가 말씀을 떠났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이 말씀 떠나면 너 죽어 이게 아닙니다. 네가 돌아올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까요, 여러분? 나갔던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탕자가 외국에 가서 정말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계획대로 삽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난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됐을 때 주변이 다 호경기면 참 좋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막 힘들 때 주변이 호경기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잘 되니까 거기 잠깐 이렇게 호경기인 데 들어가서 좋은 데 가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회복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쓰러지고 힘들 때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도 다 힘들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극이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도 그가 힘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멍청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돼지를 생각하면은 좀 지저분하고 성경에서 계속 돼지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설교를 좀 많이 그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흉년에 돼지를 키운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에 돼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돼지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흉년에.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중근동 지방에는 돼지를 키우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고기가 비쌉니까? 돼지고기가 비쌉니까? 아직은 소고기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소 키우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소는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먹는데 돼지는 다 먹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중근동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바로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먹어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도 별로 없어요. 습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소는 그 중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는 풀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뜯어 먹습니다. 근데 돼지는 바로 죽습니다. 하루도 못 키운다고 해요. 너무 뜨거워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다 진흙탕 만들어 버리죠. 남들은 그걸로 먹고 세수하고 별짓을 다 할 그 물을 가지고 돼지는 자기 체온 낮추기 위해서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고 또 물도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보통 돼지 한 마리를 그 중근동에서 키우는데 보통 소 5마리를 키우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그 돼지를 정말 건강하게 정말 잘 키우려고 하려면 염소 50마리를 키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근동 지역에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키우기가 힘든 것이고요. 희귀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흉년에 어려운 때에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부잣집입니다. 대단히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돼지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신들한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신들한테 드리는 제물이니까 아주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흉년이고 힘들지만 부잣집에 가면 뭔가 있어. 똑똑한 사람이죠.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한 겁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주염 열매도 또 우리 설교할 때 좀 잘못 전달됐는데 주염 열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 이렇게 콩과 식물인데요. 되게 크게 좀 자라는 콩과고요. 저게 나면은 저 안에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데 콩인데요. 저 열매는 매우 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근동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있죠.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무슨 맛이 나죠? 식물인데 초콜릿 맛이 나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것도 비슷한 맛이 납니다. 콩인데 단맛이 나요. 그래서 말리면 아주 달아서 정말 초콜릿 맛이 나는 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즙을 짜서 이렇게 병에 담아두는 게 있는데요. 이 원래 이 열매의 이 이름은 캐롭이라는 열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생긴 게 주엽 열매랑 비슷해서 주엽 열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캐롭이라는 다른 식물이고요. 매우 단 건데 이것을 짜서 만 거를 음료로도 팔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오메가 지방산이나 뭐 되게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되었냐면 창세기 4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 숭아이니라. 아멘. 이삭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돌아갈 때 이집트 왕에게 선물할 걸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유향과 조금 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금 꿀이 바로 이 캐롭 열매를 짜서 만든 즙으로 만든 것을 조금 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사람 다 꿀과 같이 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꿀이 아니라 이 캐롭 나무, 그러니까 주엽 열매로 우리는 번역된 것을 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람이 먹는 거고요. 귀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맛있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먹인다고요?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은 딱 봤더니 사람이 먹는 거가 지금 다 없는 흉년인데 돼지가 먹고 있네. 그렇죠.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저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생각해서 똑똑하게 갔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걸 돼지에게 먹이는 그런 부잣집에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기 가서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그에게 누가 생각났냐면 이 내가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겁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자기의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족하지만 그 풍족한 것에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돌아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자기 아버지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받을만 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 정도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 집을 생각했더니 거기는 정말 제대로 못해도 별 볼 일 없어도 먹을 것이 풍족했던 거예요. 거기는 종이 열심히 일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서 그리고 풍족해서 다 나눠줬던 거예요. 이 집은 정말 부자라서 돼지한테도 주엽 열매 먹이고 사람이 먹는 거 귀한 그 녹용이나 이런 거 같은 먹여가지고 돼지 키우면서도 일하는 나한테는 주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사랑받고 사랑을 생각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돌아갈 때 믿는 건 뭐냐면 그냥 용서해 주길 바라고 나는 회복되길 바라는데요. 이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끌어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노숙자들 지나가는 거 계시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냄새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서울역 근처에서 직장이 있었는데요.
거길 갈 때 지하 부도로 나와서 서울역 앞을 지나갈 때 보면은 갑자기 냄새가 싹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끔찍합니다. 그분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 또 비둘기까지 쫙 날아가면 냄새랑 그게 장난이 아닌데요.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냄새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뭐 요양병원이나 여러분들 뭐 요양 간호사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냄새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더러운데 돼지 키우고 그리고 옷도 정말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오늘 신발을 신기라고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받았지? 나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탕자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나를 바라본다면 그거면 끝납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날 때 이와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늘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즐고 즐기자. 아멘. 이 본문을 찾아봤는데 원래 이 세 줄이 한꺼번에 다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이제 얘기하려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 알아요. 이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려고 왔구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소잡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이와 같이 급하게 진행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왔으면 그만입니다. 다 합니다. 말은 필요 없어요. 회개 기도 많이 하라고 하죠. 물론 좋은 겁니다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시작됐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적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참회문을 써야 될까? 내가 내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집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돌아와서 저 동구 밖에서 마을 밖에서 모습만 나타나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눈 깜빡할 사이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쥐어짜서 가장 요약을 한다면 남는 게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은 잘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요.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돌아와서 이 일 해야지 저 일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했고 첫째 아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꼭 예배 다니고 꼭 주일 성수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것이고요. 성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게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세상에 어려운 그런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언제나 회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걱정하시며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가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과 또한 그리고 얻을 것을 더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갑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며 또한 더욱 큰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옵고 넘어졌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일부, 그리고 우리의 노력한 것의 일부, 건강의 일부와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받으며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 아버지 주님께 아픈 마음으로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찾게 하시고 아버지 갑절이 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 없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감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아직 2주간 더 4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크게 인원상에는 조금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가 좀 넘어서 이거는 좀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혹시 기록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기도하려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말씀 가지고 언제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의 진즉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심이 곧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언제나 회복되기를 바라며 잃어버렸던 것 다시 되찾으며 그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